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땅을 등분을 나누면 크게 4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유대, 가운데에 사마리아, 위쪽에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동쪽을 베레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일 북단이 갈릴리 지역이죠. 중간에는 사마리아, 아수르의 지배에 당했던 과거 때문에 아주 부정한 땅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등장하는 곳 사마리아죠. 길을 갈 때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가는 어떤 그런 부정한 땅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큰 지도입니다. 제일 북쪽 갈릴리 단 지파가 나오죠. 원래는 제일 북쪽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있는 해변에 받았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제일 북단까지 올라가서 단이라는 지역을 형성하고 삽니다. 단 지파. 그 단이 당시로는 파니아스라고 불렀어요. 그 지명을. 그러다가 지금은 발음을 조금 바꾸어서 아랍인들의 발음 때문에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바니아스. 파니아스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은 바니아스예요. 바니아스. 왜 파니아스라 불렀느냐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판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판, 이방신입니다. 판이라는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지역을 파니아스라 불렀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물, 자연, 숲 이런 것들을 다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풍요의 신 판신을 섬겼던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서 가장 물이 풍요롭고 숲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물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유일한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 정도로 물의 양이 많이 흘러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물은 흘러서 갈릴리 호수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제일 북쪽에서부터 흘러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수원지인 갈릴리까지 흘러간다. 우리나라 태백에서 흘러내린 물이 낙동강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흐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물이 많은 이유는 일단 땅에서 솟아나는 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헤르몬산, 헐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갈릴리는 물이 풍요롭고 그 물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시편 133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 헐몬에 있으리 비가 오지 아니할 때도 헐몬에 눈이 녹아내린 있으리 밤사이에 건기가 된 마른 땅에 이스라엘 땅을 촉촉히 적셔서 동식물을 살아가게 만드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을 적십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다. 하나님이 헤르몬에서 흐르는 이슬을 표현하시면서 거기에서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 흘러내린 갈릴리 이쪽 지역의 풍요로운 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풍요로운 물이 있는 땅 곧 단이라는 곳입니다. 그 단에 도시가 하나 형성되어 있죠. 그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거꾸로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제가 요파 항구 다음에 위에 있는 가이사라 항구를 말씀드릴 때 가이사라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가이사 그 이름 자체가 황제 이름이다.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가 이 가이사라가 붙어있는 지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곳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주전 20년경, BC 20년경에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에게 이 도시를 하사를 합니다. 그랬다가 세월이 흘러서 BC 2년경에 헤롯 빌립이라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라 황제에게 이 도시를 새롭게 세팅해서 헌납합니다. 드립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지명. 이 지명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란 말은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고
가이사는 가이사 아구스두라고 말하는 로마의 황제 이름, 그 이름을 붙여서 자기의 이름을 더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릅니다.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 당연히 그 당시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 가이사라예요. 거기에다가 전통적으로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던 지역이 이곳입니다. 우상이 아주 강했던 도시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판이라는 신을 섬겨왔던 지명에다가 로마 황제까지 섬기고 거기에다가 헤롯이라는 통치자 이름까지 갖다 붙였으니까 이 도시 자체는 완전히 우상의 땅이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곳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할 이곳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지역을 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지나시면서 그냥 뭐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계셨겠죠. 어디를 방문할 때는 방문할 목적이 있었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것으로 보여져요. 바로 사마리아를 방문했던 우물가 여인을 만난 그 내용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이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입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둘러다닌단 말이에요. 둘러서. 왜? 너무 부정한 땅이니까. 땅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둘러서 멀리 둘러서 다녔는데 요한복음 4장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주님이 그 타이밍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어요. 소외된 여인이었고 사례부터 격리된 여인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교제하지 않는 단절된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바로 그 타이밍에 아무도 오지 않는 더운 시간에 눈들을 피해서 왔던 그 여인을 그때 만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누군가를 만난다 그런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셨어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 오신 것도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오셔야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왜 거기 왔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목적을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이때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자, 그러면 이때가 되기 전까지와 지금 이때와의 시기적으로 볼 때는 메시지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월 만에 부활하실 것. 그 얘기를 이때로부터 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주님이 말씀하셨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약했단 말이에요.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하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이 이후 사실은 십자가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를 치러 가는 그 예수님 사역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그 결론으로 가기 전에 도착했던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방문하신 목적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듣고 싶었던 신앙 고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임종을 하시는 분을 만날 때,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임종을 마지막 보내시기 전에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라면 부모님한테 뭘 듣고 싶어 합니까? 마지막 신앙 고백 듣고 싶어 하죠.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돈 어디 숨겨놨어? 이거 안 묻잖아요. 당장 어디 숨겨놨는데 말해봐. 이거 아니고 엄마 예수님 믿죠? 천국을 확실히 있죠? 신앙 고백 묻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자녀들하면 마지막 임종에 뭐 내 부모님이 아니라 내 자녀라 하더라도 마지막 임종의 때가 있다면 뭐 묻겠어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하고 있죠. 믿었던 사람이라도 안 믿고 있죠. 확신하고 있죠. 천국 확실히 있죠. 예수님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묻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헤어질 때에 마지막 나눌 가장 중요한 통장 어디 있느냐 이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신앙 고백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 얘기 하기 전에 이때로부터 그 사역이 전개되기 전에 제자들한테 듣고 싶었던 뭐였다? 신앙 고백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제자들에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있었지만 마태복음 흐름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이 의도적으로 주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이 질문을 하셨구나라는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만큼 예수님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상 숭배의 땅이기 때문에 판이라는 신도 섬기고 있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있고 헤롯도 섬기고 있는 완전히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이방신의 섬김이 가득한 땅에서도 너희가 나를 향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느냐? 주님 이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경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곧 4월 초팔이 오겠죠. 4월 초팔이 오면 뭐 우리 부산도 곳곳에 등들을 많이 갑니다. 등들을 달지만 등은 주로 어디 중심으로 답니까? 절 중심, 사찰 중심으로 달아요. 사찰이 없는 곳에다가 등을 잘 안 한단 말입니다. 주로 사찰이 있는 중심에 가야 등을 보고 초팔 다 가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경주는 경주시 전체가 등이란 말이에요. 그냥 경주는 초팔되면 경주시 전체가 등인 거예요. 이 불교 땅이구나. 불교 성지구나. 한 방에 느낌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교회가 성장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경주에서 대형 교회가 되기가 안 쉽다. 원체 경주 자체가 불교의 이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들도 거기서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전도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 지역 이미지 자체가 너무 불교가 강하니까 그런 분위기를 생각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런 숭배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 신앙 고백인 겁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13절 무엇을 먼저 묻냐 그러냐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뭐라 하니?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는데 그 질문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되? 라고 물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소위 세상 사람들, 우상에 가득한 불신에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 자,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사는데 너희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되? 주님이 그것 지금 체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하고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이 불신자들하고 더 많은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말을 듣고 살면 불신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살고 무엇인가의 소리를 듣고 사는데 영향을 받고 듣고 사는 것에서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그 말은 뭡니까? 스스로 결정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면, 누구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내가 결정할게. 난 언제 결정 못해.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대에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영향을 받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나도 그렇게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스스로 물어보면 저는 결정장애여서 말을 못해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움직이는 소리들, 특별히 이 지역의 분위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가? 지금 주님의 뒤를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 확신, 부활과 승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확신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얘기를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를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자꾸만. 그랬던 상황에, 그랬던 장소에서 지금 첫 번째 물었던 것이 사람들이 뭐라 하대. 이거 체크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 딱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주변에는 그냥 불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밖에 가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안 밝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확신의 부족이고, 또 교회에 대한 신뢰 부족. 교회 다닌다 그러면 좀 안 좋게 본다더라. 어떤 그런 모습에 의해서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삽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이제 다 듣고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런 사람들의 생활관, 물질관, 그거 듣고 산단 말입니다. 그런 거 듣고 살면서, 그러면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내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우리 주변에 만나보고 직장을 가보고 하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더 잘 살거나 잘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내 신앙을 얘기할 수 있는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듣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서 듣고 싶어 하냐 하면은 교회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보다 잘 나가는 불신자 그 그룹 속에서 주님이 내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보면 불신자들 정신세계는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좀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은 육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적이고 내세적이고 이런 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라 말하냐 그러면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출세해야 돼. 무조건 돈 벌어야 돼.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불신자의 정신세계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나보다, 너희들보다, 누구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잘 살고 축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저들 정신세계란 말입니다. 무조건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부자가 돼야 돼. 집 사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부자 되는 거 아니죠. 무조건 잘 사는 거 아니죠. 무조건 출세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 무조건 잘 살아야 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무조건 최고가 돼야 돼. 이건 세상 사람들 확신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확신. 우리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확신이면 그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될 때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형편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상대한테 눌리는 거죠.
네가 내보다 못 사니까 그래야지 잘 살고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그런 분위기 앞에 내 신앙 고백, 내 확신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들에게 눌린 거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는 거죠. 무조건 잘 사는 것, 잘은 모르지만 잘 사는 건 많지. 잘 살아야 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지. 수단가방 그걸 우리는 뭐 법은 지키지만 잘 살아야 되겠지. 그런 사람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진 않지만 그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저놈보다 좀 잘 살고 싶은데 어쩌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자, 이번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결혼을 앞둔 남녀가 11조 문제 때문에 11조를 다 해야 되는가라고 글을 올려가지고 좀 인터넷에 좀 올라와요. 혹시 보셨어요? 결혼 예비를 준비하는 신앙 신부인데 이제 둘 다 모태 신앙입니다만 신앙과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결혼하면 우리 다 뭉쳐가지고 11조 합치면 70만 원 되는데 70만 원 하자 하니까는 무슨 11조 70만 원 다 넣어 해가지고 서로 대박 안 되니까 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저는 불신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난리를 피겠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가 집도 사고 살아가고 애들 키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교회 갖다 바치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남처럼 살 수 있어?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세상 앞에서 그들처럼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되 어느 정도 살려고 생각하다 보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 실제 어떻게 다 하고 살아가겠노? 안 되겠지. 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기가 안 쉬운 거죠. 주님이 왜 가이샤나 빌립보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이 뭐라 하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있으니까 그 말로 우리를 평가하셨을까? 우리도 똑같은 걸 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의 영향 속에서도 그들의 확신,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부자가 되고 무조건 돈을 모은다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 앞에서도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내가 지킬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고 그 길 가. 그러면서도 난 너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어. 너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어. 너보다 자녀 더 잘 키울 수가 있어. 그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 확신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바로 그런 곳에서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뭘 하느냐 이를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말이 나오죠. 엘리야 아니 세례요 아니니 예레미 아니 온갖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를 하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가 뭐냐 알아야 돼. 교회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지라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말이지 오만 안 좋은 얘기 꺼내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들 말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정답을 냅니다. 1도 틀림이 없는 확실한 정답을 딱 베드로가 얘기해요. 완전히 A 플러스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을 딱 해냅니다. 와, 베드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참 대단해요. 예수님 권사님이 한 번씩 정확한 답을 하듯이 정확한 답을 해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든지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생각하고 있지만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폄하할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2000년 전에도 완벽했고 지금도 완벽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올 때까지 이 대답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변할 수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이 신앙 고백 어디서? 가이사냐 빌립보에서 우상의 땅 그곳에서 주님이 베드로에 들으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칭찬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되도다.
그러면서 얼마나 주님이 뭐 기분이 좋았던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게. 이 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 닫으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이게 다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신앙 고백.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 걸 믿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난사람 이것들이 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이 나의 교회를 하셨잖아요.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개척해서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헌금할 때가 우리 것이 아니고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자를 주님이 복 주시는 건 아닙니까? 네가 내 몸을 세웠으니 내가 너에게 나의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듯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집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복을 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가이샤나 빌립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보다 가이샤나 빌립보다 그게는 온갖 세상 신들을 섬기는 땅이에요. 우리 불신자 세상 속에 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섬기기도 하고 자식을 섬기기도 하고 명예를 섬기기도 하고 출세를 섬기기도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것이 가이샤나 빌립보의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속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이끌어 가신 거예요. 거기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주변에 돈이 최고지, 출세가 최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잘 살아야 되지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니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그분의 은혜 속에 그분의 가르침 속에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고 그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지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난 뒤에 부끄러운 모습 보여줬듯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지만 약한 건 사실이다. 약한 건 사실이지만 그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주님 연약하고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내 신앙 고백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도에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넘어졌듯이 우리 넘어질 수 있는데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이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주고 싶으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